그때 이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생각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다만 눈에 화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실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과 같이 하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눈 감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많이 부족합니다.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또 듣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야기인 것으로 새겨 듣게 되는 그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예배되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상공가 제목 같이 할게요. 제목 시작. 한 번 더 할게요. 제목 시작. 그리고 요절 하겠습니다. 요절 시작. 의하며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그래 오늘은 우리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계명.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특히나 우리 공간에 나오는 이 10계명은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간추려서 정확하게 딱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계명이에요. 그 계명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또 그 계명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계명은 천대까지 복받는 법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명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다 계명이에요. 그런 명령을 하나하나 지킴으로써 우리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3, 4대까지 멸망을 결정하는 법규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 유일한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으면 어디가? 여러분들 죄의 삭은 같이 할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사망이 돼요. 사망.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초인간적인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 주일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준비할 때 나는 주일날 하나님 사계명에 나왔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그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일날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주일날 공부하지 않은 그 믿음 좋은 친구에게 기적과 같은 능력을 임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법규라 그랬어요. 이 계명은 여러분들 10계명이 있고 또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의 여러분들한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모두 우리의 행복을 위해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죠. 그런 계명이 왜 있을까요? 그게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계명을 어기는 거, 그게 죄라고 했죠.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들은 죄의 삭스로 사망으로 지옥과 멸망을 당하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야, 너 행복하기를 원하지, 너 복받기를 원하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 한 가지를 지키면은 나머지 계명도 자동적으로 지킬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1계명 혹시 아는 친구도 있어요? 1계명 외우는 친구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손 한번 들어봐. 아니, 시키지 않을게 1계명 외우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1계명 뭐네요? 1계명 뭐네요? 10계명에 1계명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상이 꼭 불교처럼 무슨 2계명이죠. 2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불상을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 머릿속에 이 게임을 더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보다 내가 좋아하는 오락을 더 생각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머지 계명도 차차 지키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계명은 하나를 지키게 되면 나머지도 차차차 지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이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 중에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죠. 이 계명은 사람에 대한 첫째 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듯이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무작정 세상 도덕적으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 주님 말씀에 어긋나면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에 어긋나면은 부모님 말씀이라도 그것은 나의 신앙과 믿음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맞죠? 그렇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부모님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그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11가지 대속 안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된 이 마음 안에서, 그리고 의의 생활 가운데서
또 죄짓지 않는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하는 생활 가운데서, 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생활 가운데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주 안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다 그랬죠? 우리 공과에 나오는데 7가지 복이 있다 그랬어요. 7가지 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지기의 은복, 공강기 은복, 저루 은복, 자연물 은복, 동작들 은복, 각종 조화의 은복, 자체의 은복들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게 하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온 7가지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돕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 그리고 이 복 말고도 장수의 복이 있어요. 장수의 복. 장수의 복은 내가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면은 뭐든지 잘 되게 하십니다. 내가 공부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학생들의 공부는 공부죠. 맞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때 그냥 공부를 열심히 그냥 내가 뭐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잘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내가 맡은 바 일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공부에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공부함으로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바르고 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는 이 예수님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친구가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의 마음에 예수님이 심기신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고 또 그 친구에게도 굉장한 복이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영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와 또 사람에 대한 계명 4가지. 어떤 계명이든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을 하게 되면 나머지 계명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키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렇게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줍니다. 또 그러함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사는 현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성되고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질문하면 답을 하시면 됩니다. 계명은 무슨 법규뇨?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뇨?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느뇨?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자기 땅에서 몇 가지 축복을 받느뇨? 7가지가 무엇이뇨? 여러분들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는 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라, 또 이것은 하지 말라, 또 이것을 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맞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맞죠? 성경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계명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나에게 믿음이 크고 믿음이 커져가고, 또 그 커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으면서 내가 성화되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을 알고 사라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합시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드릴게요. 15장.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사나이니 다보자 앞에서 참되신 선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이라고 족지는 소리새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 물을 흘려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을 곧 올라갑시다. 성령께 찬미하고 성부와 또 성자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모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보면 믿는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이 주일 아침에 교회 가야 되니까 일찍 씻고 밥 먹으라 말씀하죠. 그리고 암송 시험할 때 되면은 암송을 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거 왜 그런 거죠? 예담아 왜 그래 그거? 그 왜 부모님이 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계명 지키는 생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활을 그 사람에게는 가장 복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모님 얘기를 이 잔소리 맨날 하는 소리 이렇게 들어야 돼? 아니면 내가 바꿔지고 내가 복받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걸 알고 그렇게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공과 외우라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깨워가지고 교회 가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맞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지금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다 믿는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간혹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친구들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지, 또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말과 행동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또 하나님은 왜 그런 일과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생각하며 또 이 시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나에게 복이 되고 믿음의 유익이 되는 그런 말들을 새겨들어서 또 내가 행복하게 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사라지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일 구별해서 복이 되는 우리 현실 인생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